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내가 하고 싶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말을 처음 시작할 때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하고 그거를 상세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상세하게 말한 것을 끝에 가서 또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요약을 함으로써 그동안 내가 많은 말을 했지만 내가 한 말의 요지는 이런 거였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지만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전체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알면 나머지 성경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또 이 한 구절들을 잘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또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이 바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의 긴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슨 일을 하러 올 거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결국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꽉 짜면,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실 그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미리 소개해 주는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편 110편에서 아주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짜서 시편 110편 안에다가 담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번째에 이 시편 110편을 해설하고 적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로서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한 20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성도님들 중에서 좀 또 다른 성경과 다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하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일단 시즌 1은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닿으면 후반부는 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음번으로 그렇게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편 110편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읽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했나. 첫 번째는 우선 시편 110편 본문을 가지고, 이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왕 되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 되신 분에 대해서 한 분인데 왕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는 그런 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왕 되신 분의 전반적인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 되신 분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끝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내용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렇게 살피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는 이 부분이 사실 히브리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어요.
그 첫 번째는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점이 뭔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의 공통점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해설해 놓은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구약시대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 사이의 차이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구약시대 대제사장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탁월하다 하는 점을 히브리서 7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시편 110편의 1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이 왕 되심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지라 하는, 이게 둘 다 중요한 건데 너무 이 제사장적인 측면에 대한 것만 봤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라고 하는 이 왕적인 사역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 구절이 나에 대해서 말해놓은 구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한 뭐를 해석해 놓은 것인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줄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 다윗이 쓴 20편 110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은 다윗의 아들만이 아니라 다윗 이상의 분이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로 임명한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거 믿는 게 기독교인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내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바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와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또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오순절에 발생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설하는데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렇게 만드신 사건이다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어 줄 수 있는 분이 되었다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오순절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체가 성령님을 보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잘 안 나오죠. 지금 이 속에 담긴 내용을 끄집어내면 그런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성령 보내어 주심을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그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또 목회할 때 그럼 이 시편 111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했나 하는 것을 지금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보았는가 하니까 이게 구속사에 대한 역사관과 종말관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구절이라는 것을 봤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켜 가시는 구속사 가운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게 구속사의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전환점이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역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넓게 말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으로 말하면 전과 후가 나뉘어질 정도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석한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사건은 일단 하나님의 큰 능력이 발휘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말하는데 또 우리 신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클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겼는데 만물의 머리로 임명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할 것보다 아니라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담겨있던 의미들인데 그 담겨있던 의미들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구절을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죠. 과연 내가 내 나를 잘 알고 내 생활을 잘 아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문득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니야,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연약한 삶을 살지만 내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한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의 구원의 확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도움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구절을 또 오늘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 마음속에 그냥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대로 은혜를 받아도 좋죠. 그러나 이제 좀 더 깊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항상 내가 읽는 이 구절이 전체 내용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어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 여기 보면 이제 질문이 나오고 누가 정죄할 것인가? 정죄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31절부터 39절까지의 한 단락 속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왜 안 주겠냐? 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든 그 누구든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때 하나님은 전혀 요동치 않고 우리를 어렵다 이렇게 해 주신다. 고발해도 끄떡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저 사람은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하는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많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또 곤고한 일을 당할 때, 또 박해를 당할 때, 또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게 될 때,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여러 가지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닥칠 때 과연 예수님이 나를 사랑이나 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이 다섯 가지 질문 전체가 뭔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대목 가운데 하나,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지금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 요 8장 31절부터 요 39절까지 내용은 사실은 조금 더 로마서를 크게 보면 5장부터 8장까지 전체 주제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냥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놨는가니까 앞에 서론 빼고 결론 빼고 난 다음에 로마서의 이 몸통 부분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는 3장 20절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진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 3장 21절부터 4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건데, 바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는데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은 구원이 중간에 사라지고 내가 다시 탈락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과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교회를 구원하는 과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원했다가 예수님 오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교회 생활 혹은 가정 생활 혹은 직장 생활 등등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서 8장은 전체 이 구원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내용 가운데 있는데, 그 5장이 서론이라면 8장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내용의 제일 끝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구원은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 거기에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다. 그런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 구절을 지금 인용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한 구절을 해석해 와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 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요 구약 성경의 본문이 가장 적당하겠다 한 것들을 지금 끄집어 와가지고 이것을 해설하고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주제는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다시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이제 우리를 흔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신자들의 생활을 흔들고 우리 신자들의 영적으로 때로는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는 헤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의 원수들이 있죠. 성경은 그걸 죄라 부르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지옥이라 사단이다, 이런 세력들이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죄감. 죄를 지으면은 처벌을 받는 게 이게 공이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벌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인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실제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라고 말해도 불쑥 우리의 양심은 너 그래가지고 너 이따위로 살아서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네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불쑥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라도 크게 하면
또 늘 살아가다가 늘 제대로 자기의 영적 성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면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더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 내가 당장 이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혹은 홍수 때문에 기타 다른 사건 사고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4가지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누가 나를 정죄해? 정죄할 자가 없어 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 전체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이제 뭘 근거로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들. 다 뭘 가지고 확신을 해요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 이것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면 뭐든지 이루어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증거들이 뭔가 하니까 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를 알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서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예수님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누굴 위해 중보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사실을 알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 경험 속에서 내가 행했던 일이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볼 때 좀 그래도 쓸만하게 살았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확신이 생기고, 나는 제대로 산 것 같지가 않아 이러면 급격하게 확신이 떨어지고,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들쑥날쑥 고무줄 늘렸다가 줄였다 하듯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확신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내지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면은 확신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 4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성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 네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는지를 알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누가 정죄할 것인가? 정죄하지 않는다. 난 정죄받지 않는다 하는 첫 번째 확신의 근거는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죽으신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굴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영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값이에요. 그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의 그 형벌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달리 말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일반되게 성경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 것인데, 죄값은 사망이라, 사망은 죄값 때문인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과 다른 우리 사도들의 신약 성경의 답변은 바로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청산해 주기 위한, 나의 죄라고 하는 이 부채를 예수님이 나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나 대신에 지고 죽으신 죽음이니까 내 죄값을 갚아주신 죽음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한 죽음이니까 내 죄값이 갚였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불렀어요.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지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을 받았는데 또 예수 믿는 여러분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두 번 처벌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10,000원짜리 뭐 물건을 하나 샀어요. 가려고 하는데 또 불러요. 야, 또 내.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이거 사느라고 그 10,000원 줬잖아요. 아니야, 또 내. 이렇게 10,000원짜리를 두 번 받으면 그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잡혀가지고 폭력으로서 한 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3년을 다 감옥살이 하고 나오면 자기가 폭력 행사한 거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또 불러가다가 너 지난번 폭력했지, 또 3년 들어가. 이렇게 2번을 물린다면 그렇게 2번을 물리는 그 판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2번 값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정죄와 지옥 갈 형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다 받아서 갚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죄값을 지불을 묻지 않는다. 이 확신이. 그래,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정죄받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당연히 생기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난 왜 이럴까? 이러다가 나는 정죄받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죄받는단 말이냐?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이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정죄,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아버리시고 다 갚아버리셨다.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 죽음을 봐라. 이미 내 죄값, 내 정죄는 사라졌다. 이것이 구원 확신의 근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제 확신을 하는 것은 좀 부족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이런 정죄받지 않는다는 확신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내 죄값을 갚기 위한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은 무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그냥 잘 믿고 따르면 여러분 10년 뒤에 뭐 요즘 금전적으로 말하면 이익이 잘 되니까 1000억이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들어올 겁니다. 말은 왜 뭐라고 말 못해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믿으면요, 여러분이 죽었다가도 죽은 지 한 1년 뒤에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말은 무슨 말인지 못해요. 다 입이 터졌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다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가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죽어서 다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죽기 전에 한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 믿으면, 자기 말 들으면, 자기 말대로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데? 확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는 죽음은 너희를 위한 죽음이야. 내가 죽는 죽음은 바로 너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언제 확정받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 말이 가짜였으면 예수님 부활시킬 리가 없죠.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뜻은 뭔가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과 예수님의 죽음이 일으킨 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을 쾅쾅 찍어서 이것이 사실이 이렇게 확정해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한 말 가운데는 그것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위해서 죽었다 이런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다시 부활도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뭘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죽었다, 앞으로 예수님 믿으면 재림 때 부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가운데 죄도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이제 더 죄는 사람들이 자기 의식으로 말해요. 자기 의식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옳아, 이런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죄를 짓고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족속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못하는 거니까 죽으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너희들은 다 죽어, 나는 안 죽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를 의식화시켜서 나는 깨끗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무오류야, 이렇게 자기를 쇠뇌시켜가지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쇠뇌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리 나는 안 죽어 쇠뇌한다고 해서 안 죽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모두의 가장 무서운 원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고 히브리서 2장이 말해요. 사실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죽음이니까 다 죽는데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게 그냥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죽음의 공포 자체로부터, 아니 죽음 자체로부터 해방시켰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자기에게 적용할 때 내 죄가 앞으로 사해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본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도 있어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이고 그를 넘어서서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확정까지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드리잖아요. 제발 조금 더 이 땅에서 오래 사셔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드려요. 본인도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현 상태에서 남들보다는 좀 더 심각한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죽음의 문제에 더 다가서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 그 예수님 부활이 여러분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에 대한 이 확신, 음원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의 마지막 절정이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분하고 부활로 충분했으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 1년의 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절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일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되느냐? 이것은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했던 7장과도 사실은 연관된 문제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대제사장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그 속죄의 제물을 죽이는 것은 바로 제단에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죽는 게 일어나겠죠. 그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희생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게 맞아요. 그 속죄일 날 죽은 그 희생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지성소로 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다가 속죄 제물의 피를 거기에 부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에 죽임당한 이 짐승의 피가 저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좌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줘야 저거 용서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는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적용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마치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해서 자기 피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때가 언제냐?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때예요. 구약시대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다는 것은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의 피를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러 가신 사건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드디어 모든 구속 사역이 끝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래 앉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일이 끝났을 때 앉는 거예요. 아직 일이 남아있을 때는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다 끝내잖아요. 일을 다 끝내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다는 이 표현이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까지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일련의 구원 사건이 이제 다 마감이 되었고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하셨던 그 구원을 위한 일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나고 다 완성되었다는 표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를 받아주셨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본격적으로 구원할 수가 있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다 구원하는 일을, 아직도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남겨놓았다 그러면 보좌에 앉을 수가 없죠. 그건 아직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가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다음 해도 제사를 드려요. 또 다음 해도 제사를 드려요. 구원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제사장 하나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제사장이 또 뒤를 이어요. 또 그 다음 제사장이 해마다 제사를 드려요. 또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뒤를 이어요. 아직도 구원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해마다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 속죄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속죄를 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영원히 단번에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신 것이고,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 7장 얘기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시대 그림으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태어나서부터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구원사역이, 그분의 속죄사역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구원은 해마다 또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일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나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흔히 예수님이 중보라 그러죠. 중보기도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신 일이 뭔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이런 건데요. 뭐 간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상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해주잖아요. 저 성도님이 아프신데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성도님의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더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한 그 중재는 뭐 때문에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에 기도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예수님 때문에 응답이 되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더 이제 확장시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에 뭐 10억이 되는, 예를 들면 그런 성도들이 매일마다 사건이 터지는데, 그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10억 이상이 되는 성도들의 온갖 사건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저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에 사는 예수가족교회에 무슨 가족에 누구 성도의 아이가 좀 아프니까 하나님 저 아이를 좀 낳기, 이런 식으로 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그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서 말해왔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이 자체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가장 먼저 뭘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죄값도 처벌받았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영생 얻는 데 필요한 순종도 다 이미 하신 것 때문에 이제 부활했고 성천에 올라가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딱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을 다 누굴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도 여러분으로 개인화시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모든 순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 필요한 좋은 일들은 다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변하고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행하신 다음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을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할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표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 혹은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도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고 장차 앞으로 우리가 부활도 하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떡하니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봤죠? 그럼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런 일들을 당해요. 사도 바울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염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전쟁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가난에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핍박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지게 해 준다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런 표현. 이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총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의 원수로서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도록 우리와 싸워 이길 원수가 어디 있겠냐?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완성된 채로 계신 예수님이 떡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원수가 있단 말이야? 없어. 그런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최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는데 앞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더 안 주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고발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네가 고발했는데 너의 고발을 담은 이 나의 택한 자들은 이미 내 아들 예수가 이 죄를 위해서 다 이미 죄값을 갚았느니라. 그리고 부활했느니라. 그리고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완성했느니라. 그러니 나의 택한 이 자들은 나의 택한 백성들은 앞으로 절대 정죄받고 지옥 갈 일이 없다. 더 나아가서 현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의심이 될 때 의심하지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총결론 부분이기도 하죠. 36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 같이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여튼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끝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런 말이죠.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인간계가 아니고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또한 그 천사들조차 우리를 그렇게 못할 거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당연히 시간적으로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해서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해서 그런 말이겠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이 세상이나 앞으로 올 세상이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이 심지어 인간계 이상의 천사에 속한 피조물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인 사랑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뭘 이겨내라는 게 그러면 아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이런 확신을 주는데 마지막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부활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 하시는 그 일이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길, 영적 전투의 길, 신자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각이 너무 좁아서 지금 당장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만 가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